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감찰하시며 저희들의 중심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께 부탁합니다. 연약한 종을 주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새벽에는 종려나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종려나무의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고 좀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종려나무는 이렇게 따로 자라서 정직하심을 나타내죠. 의인이 종려나무와 같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 예수 믿어서 의로워진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정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숨과도 바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정직히.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 교계의 모든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직의 문제다. 정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종려나무 같이 바로 자라서 정직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 종려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몸통이 큽니다. 키에 비해서 몸통이 큰 것은 예수의 마음같이 넓은 마음, 반응의 마음, 이 마음이 조금 마음이 조금 허약되는데, 예수님같이 밝은 마음, 바다와 같은 마음,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종려나무 자체가 기둥이란 말하고 종려나무하고 같이 사용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둥 역할을 잘합니다. 교회의 전체가 다 기둥이 되면 정말 좋은데, 기둥의 역할을 잘하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기둥 같은 주의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배반치 않고 주님을 잘 섬겼더니 하늘나라 성도들이 기둥된 성도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에 올라온 축복의 보장을 주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아주 특별한, 종려나무의 이름이 영어로 피닉스인데, 피닉스 불사조라는 뜻입니다. 종려나무는 불사조가 없습니다. 종려나무는 웬만하면 죽지 않습니다. 뭐 꺾어도 부러뜨려도 넘어뜨려도 불태워도, 불을 다 태워도 다시 살아나는 게 종려나무. 예수 믿는 사람들은 7전8기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요. 환난과 핍박과 공고를 이기는 주님 안에서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믿음과 은혜를 가져서 끝까지 승리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종려나무는 절대 죽지. 그런데 종려나무가 죽는 것은 맨 위에 가지, 맨 위에 중심에 하늘로 뻗은 그 한 가지를 꺾으면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파를 쓰는 게 종려나무에서 비롯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죽으면 완전히 죽는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의 말씀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살아야 된다. 그것만 살면은 종려나무는 절대 죽지 않는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 천국의 영광을 이루는 승리를 상징하는 그 여러분들 예수면서의 성전에 종려나무가 가득히 새겨져 있는 사실을 참 그 영광스럽게 참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려나무에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아야 된다. 네. 의인은 바로 종려나무의 삶을 통해서 영광 누릴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두 나무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백향목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늘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은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은 어쩌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걸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고 그거를 지키려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서라도 열매를 맺죠. 이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두려운 문제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 종들과 모두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 아는 건 굉장히 많아요. 들은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런데 삶으로 실천해요. 삶으로 열매를 못 맺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 내게 듣고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순종 지켜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살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렇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삶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대한 말씀이 그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책망했는데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 없어요.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무섭게 책망했어요. 바다와 육지로 다니면서 전도해서 한 사람을 전도하면은 자기보다 더 악한 죄인을 만들고 천국 문에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한다고. 제가 직장 생활하면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모범이 돼서 저분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나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생활하는 거, 집에서 사는 거 보고 아,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저렇게 사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경에 싸우지 말고 종려나무에 대한 얘기를 보면 백향목이 되는데 백향목은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면 참 한 2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2시간. 가능한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TV를 들면은 기독교 TV에 이강근 박사라는 분이 성지순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강근 박사가 글 쓴 논문 내에 백향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첫째 백향목은 고산식물입니다. 백향목은 소나무과에 속하는데 일반 소나무와 달라요. 우리 소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잎사귀가 2개 내지 3개입니다.
잣나무는 잎사귀가 6개예요. 근데 백향목은 잎사귀가 30개 내지 30몇 개씩 있거든요. 똑같은 잣나무나 소나무하고 같은 계열의 이 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근데 백향목은 고산식물이에요. 유강만 박사가 한 연구는 2000m 이상의 높은 산속에서 눈보라 속에서 사는 나무가 백향목이라고. 제가 중국에 오래 있어가지고 백두산 근처에 좀 있어서 한국에 오신 목사님들과 그분들을 모시고 백두산에 여러 번 갔습니다. 백두산이 아마 2744m를 알고 있는데 2000m 이상에는 나무가 한도 거의 없습니다. 하도 춥고 거기 그 백두산 꼭대기에서 그 집차 같은 자동차가 날아갔다는 얘기가 여러 번 있어요. 그렇게 바람도 많이 불고 엄청나게 춥습니다. 영하 그 위에는 영하 한 50도, 뭐 60도. 그 2000m 이상에는 거의 나온 거죠. 백향목은 2000m 이상 되는 그 눈보라 속에서 자라난 나무. 뭘 얘기하냐면 의인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연단과 훈련을 받는다. 그렇게 자라야만, 그런데 자라야만 든든한 나무가 돼요. 온실에서 키우는 화초는 바깥에 가면 금방 죽어버리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을 보면은 고난을 많이 겪어요.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애굽의 왕자가 됐던 사람, 왕이 될 수 있던 사람이 근데 양치는 일이 거기가 아주 각박한 곳입니다. 뭐 이렇게 무슨 이 풀이나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서 양치기를 40년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견뎌내면서 40년을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다윗은 그 아버지의 막내 아들로 참 있게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될 막내 아들이 형들의 위압에 눌려가지고 베들레헴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이 막내 아들이 지킵니다. 근데 베들레헴 들이 어떤 들이냐면은 사자와 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원망하지 않냐고 아버지가 맡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자하고 싸워서 곰하고 그때 싸워서 이겨서 곰의 발톱에서 사자 이빨에서 양새끼를 건져내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베들레헴 들에서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이나 훈련했는데 성경에 전에 나와 있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훈련. 대부분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땅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습니다. 욥은 참 자기가 받는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저는 참 하나님 은혜로 연단을 좀 받은 편인 것 같아요. 저는 41년대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얼빈에서 300km로 더 올라가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계실 때는 겨울에는 영하 40도, 여름에는 영하 40도예요. 어머니가 맨날 너는 지체 아래서 컸다, 거기서 어떻게 자랐다, 뭐 우물에 빠졌었다고 그러고 뭐 여러 얘기를 그 얘기가 뇌리에 박혀가지고 중국에 안 갈 수 있어요. 중국에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추방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관광 비자로 다니는데 그러니까 대략 씌워보니까 비행기를 중국 비행기를 200번 이상 탔어요. 마일리지도 없는 비행기를 200번 이상 타고 거기 가서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그러고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심장을 전하고 그렇게 은혜뿐 사람들의 연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로에서 3년 동안 일했던 게 제일 참 은혜였다고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이 버리고 간 영광로 지금은 고철을 이렇게 손으로 넣는데 놓습니다. 근데 그때는 손으로 던져서 고철을 했어요. 이 영광로가 뭐 뜨겁가 뭐 하여튼 2,500도 이상 되는데 그때는 일본 사람이 버리고 간 영광로하고 영광로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처우가 전혀 안 됐어요. 이 무슨 저기 방열 옷도 없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광로가 주위를 모른다. 365일 동안.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고 성경 청만해가지고 그냥 불붙듯이 대학을 못 가고 돈이 없어 대학을 못 가고 영광로에 가서 일을 20대 초반에 주일만 되면은 5명 일하는데 내가 빠지면 4명 일하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 일하는 이 사람들 뭐 중학교도 이렇게 안 나온 사람들이 많고 욕을 하고 뭐 맨날 그냥 뭐 야단치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일 힘든 일 영광로 이 자체가 힘든데 이 작업복이 시커먼 아주 두꺼운 옷을 입어야 돼요. 더운데 왜냐면 열이 뜨거우니까. 근데 그게 푹 철어서 물이 흘러요. 그게 바깥에 한참 나오면 이렇게 성에가 돋듯이 소금을 이렇게 돋으니까 소금을 주던데 바가지에다 소금을 줘. 그걸 먹어야 됩니다. 그런 데서 영광로에서 3년 동안 있는데 그냥 일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고철 장소가 폭탄을 고철인 줄 알고 집어넣는데 용감하게 제가 그 앞에 있다가 폭탄이 터졌어요. 이 영광로가 확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파편은 안 맞았는데 쇳물을 뒤집어 썼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다 쇠에 텄는데 다리에 이렇게 보니까 농꾼이 이렇게 거쳐져 있더라. 농꾼이 이게 뭔가 잡아당겼더니 핏줄이에요. 피가 흐르니까 핏줄은 안 타고 핏줄이 있고 살이 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있는데 하도 썩은 냄새가 많이 나니까 간호사가 내 병실에 썩은 냄새 난다고 안 적어가지고 셀라인이라고 하는 그 물을 뿌려줘야 되는데 안 뿌려줘가지고 한 달치를 한꺼번에 와서 막 그런데 제가 영광로에서 깨달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영광로가 같아요. 썩은 고철, 버려진 고철, 쓸모없는 고철들 영광로에만 집어넣으면 뜨거운 영광로에 집어넣으면 새로운 물이 새로운 세계품이 돼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의 사랑이 영광로에 같이 뜨거우면 버려진 인생, 버려진 쓰레기 같은 뭐 술집 주정뱅이도 마약 먹는 사람들도 그냥 뭐 죄 짓는 죄인들도 영광로에 들어와서 녹아지기만 하면은 사로잡힙니다. 뜨거운 사랑 그거를 실제로 그냥 체험을 했고 고난을 참 겪게 했습니다. 이 백향목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조금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난받느라고 6.25 때는 10살짜리가 아버지는 인민군에 끌려가지고 10살짜리 가정을 위해서 가정 돕는
일을 한다고 돈벌이를 한다고 장사를 하고 별 일을 다 했습니다. 얘기를 다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저는 고난받으면은 이거는 축복이다. 은혜다. 죄를 짓고 고난받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겠지만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특별한 큰 죄를 안 짓는데 연단이 온다. 이거는 은혜다. 축복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당할 때는 힘든 일이 있지만은 경주 자는데 여러분들 운동 경기할 때 왜 경주를 시킵니까? 힘든 거 상 주려고 시킵니다. 그죠? 힘든 경주를 왜 시키냐면 상 주려고. 힘든 고난을 왜 주냐면은 영광 주려고, 은혜를 주려고.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너의 믿음의 실현이 불러진다 너희도 없어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랍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면서 병들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병든 걸 우리 사모님은 무조건 그냥 병 낫게 해주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죠. 왜냐면은 하나님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참새 한 마리 떨어져도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는데 병이 걸렸잖아요. 예? 병이 걸렸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너 요새 말 잘 안 들었었구나. 어? 너 요새 좀 하나님 뜻을 어겼는구나. 죄를 지었느냐. 너 연단 좀 받아야 되겠다.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발견해 있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고 기도하면은 죄가 생각나면 죄로 회개하면은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연단이라면 하나님 그 연단을 내가 받겠습니까? 연단 받아서 주의 종으로 쓰임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감당하면은 그 연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인데 백향목은 그 좋은데 저는 1월 2일 날 1월 2일 제일 춥죠. 그죠? 1월 2일 날 인천 상복교회의 학생들 20명 데리고 백두산 천지 위에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올라갔다는 얘기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1월 2일 날 제일 추울 때 천지 위에 그냥 걸어서 백두산 천지 위에 와서 천지 위에서 기도회를 했어요. 온도계를 재보질 않아서 온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가 할 때 적어도 영하 50도는 넘었어요. 영하 50도는 넘었어요. 그 몇 명이 여기 다 얼굴 다 가리고 그냥 뭐 다 썼는데 그랬는데 애들이 동상에 걸렸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눈보라가 팍 쳐서 눈을 뜰 수 없는데 근데 그 상복교회 그때 갔던 학생들이 지금도 그 백두산 위에 올라갔었던 기도의 얘기를 지금도 정말 은혜 있었다고. 전 동상 걸린 애들이 안 날까 봐 걱정을 했는데 한 달인가 전에 걸리도 낫더라고. 동상이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백향목은 너희는 2000m 이상의 눈보라 속에서 거기서 푸르게 튼튼하게 자라서는 백향목. 그래야 말씀을 것입니다. 종려나무하고 백향목하고 같은 종려나무는 꽃이 자랐는데 에스겔서 27.5절에는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배의 돛대 아시죠? 돛대는 조금 더 기울어지면 안 돼요. 똑바로 해요. 근데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었던 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백향목은 이렇게 똑바로 잘 안 자라요. 옆으로 막 퍼지기 좋아요. 그래서 백향목을 돛대를 만들려면 가지치기를 잘 줘요. 그래서 다듬어 줘야
이 꽃바로 살 수 있어요. 백향목은 다듬어하면 주면은 똑바로 자라서 돛대로도 쓸 수 있을 만큼 똑바로 자라요. 이거는 이 종려나무하고 같은 의미로 정직한 거예요. 정직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왕들,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 전부들 그들의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를 점검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누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네. 그런데 여호사밧과 요아스와 아마샤와 아사랴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기는 했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 나머지는 다 악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는가? 여호와 지금 나를 보시고 너는 정직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나 사회생활을 하면서나 가정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인정하실 수 있는 정직해. 이게 해결되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을까. 기독교인들의 정직함을 세상 사람들에 대해 정말 존경하고 그랬어요. 이게 기독교가 정직하신 거 돼가지고 국회의원 중에서 뭐 굉장히 많이 30% 4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정직한 모습이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진짜 기독교인이 청문회를 한다고 그러면 청문회에서 물론 허물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선한 사고를 했던 드러나지 않았던 선한 일들이 드러나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특별하다. 그렇게 청문회를 할 수 있고 청문회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직한 삶을 사는 새벽에는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제가 학교를 운영해서 고창고등학교라고 학교가 특별하다고 해서 고창고등학교 여러 번 갔습니다. 고창고등학교 뭐 지금은 뭐 많이 변질됐다고 교장 선생님을 몇 번 만나고 그랬는데 전영창이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이 신학교하고 목사님이 되셨던 분이 고창고등학교를 거의 세웠어요. 그분이 원래는 3대 교장인데 그 전에는 학교가 있는 교수인데 그분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학교 하다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분이 운동장에 앉아서 비가 막 내렸는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 빚을 갚아달라고, 하나님 살았냐고 죽었냐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 빚을 미국에 있는 자기와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갚아줘가지고 그 고창고등학교는 얘기 굉장히 많은데 유보성이라는 목사님을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고신대 출신의 목사님. 그 목사님 얘기도 참 많아요. 재밌는 얘기가. 그 목사님이 유보성 목사님이 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목회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 뭐 영천 쪽인 어디라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실수해든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인이 한 뭐 150명 되는 교인이 다 나가버리고 교인 하나도 없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유보성 목사님이 자청해서 내가 그 교회를 맡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무 얘기도 얘기를 안 하고 갔어요. 자기 혼자서. 이분이 뭘 가서 뭐였냐면 자전거를 하나 사가지고 자전거에다가 신문하고 우유 배달을 하면서 자기 생애를
나오던 교인들 집에 신문을 주면서 이 가정에 다시 나오게 된다. 그 집집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3년 동안이나 그랬어요. 3년 내내 몸이 약해가지고 자전거를 가다가 쓰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입원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기도해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조금 아직도 몸이 회복도 덜 돼서 다시 목사님 가십시다 그랬더니 이제 교회가 커졌으니 나는 다른 목사님 모십시오. 그리고 거창고등학교 교목을 했어요. 제가 직접 가서 만나고 그분이 저한테 식사를 대접했어. 식사 대접도 하죠. 근데 거창고등학교 생활관 표준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 노란 책을 하도 제가 많이 해서 이제는 나한테도 하려고 나 주다 보니까 없어졌는데 거기에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의 생활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중에 정직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7가지 내용 중에서 정직하라고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거창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거짓이 없어라. 굶어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맞아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얼어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내가 하나도 보태자 불에 타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거창고등학교에서 이거 하나는 철저히 배우고 몸에 길들여서 나가야 된다. 이 거창고등학교의 생활 원리예요. 거기 출신들이 우리나라에 거기는 그 학교에 직업 선택의 10개라고 하는 그 강당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그분이 그 교장 전영천 교장이 믿음으로 정말 세우였던 학교입니다. 근데 직업 선택의 10개라고 지금 강당에 맨 뒤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어떤 학생이 하도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망치를 막 깨뜨려 버렸다고. 유리를 깨뜨려 버렸다고. 직업 선택에서 쉽게도 뭐냐면 월급이 조금만 더 가라. 네가 가고 싶은 데 가지 말고 너를 필요한 데 가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데 가라. 가운데 가지 말고 불모지 황무지라고 하라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는 데 가라. 장래성 없는 데 가라. 존경받지 못할 때 가라고. 변두리로 가라. 가족들이 반대하는 결사반대하는 데 가라. 그럼 틀림없다. 멸관이 기다리는 데 가지 말고 단두대가 기다리는 데 가라고. 그렇게 직업 선택에 쉽게 돌려서 놓지 마요. 한국에 그런 학교도 있고 그런 교장도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중국의 학교 학생들한테 선생님한테 좀 그렇게 가르쳐 보려고 무리무침을 했었는데 선생님 덜덜덜 호응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만 그냥 애타게 그랬는데도 그 학생 중에서 목사들이 나오고 네? 참 주의종들이 나오고 일반 학교인데 기술 학교인데 한국에 와서 목표하는 친구도 있고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했던 친구도 있고 고신대학교에는 한 10여 명이 없어. 우리 제자들이 와서 여러분들 정직한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기독교의 정직의 문제입니다. 신학교에서부터 이 목사님들, 전도사들, 신학교 정직한 문제를 정말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삶으로 보여주는 기독교가 되지 말로만 하는 기독교가 되어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백향목은 의외로 이게 가지가 넓은데도 가지의 넓이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도 높이 자라요. 얼마나 높이 자라냐면 레바논에 그때의 분들의 한 얘기로는 레바논에 백향목이 1200그루가 있다고. 그런데 한 나라에 백향목이 엄청 많았는데 다 벌망하고 1200그루가 떨어져서 이제는 백향목은 절대로 정부의 허락 한에서도 벌목을 못하게. 백향목이 얼마나 그 나라에서 레바논에서 귀하겠냐면은 레바논의 국기가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의 국가의 최대 목표가 뭐냐면 그 바닷가에다 백향목 섬을 만드는 거예요. 백향목 섬을 백향목 같은 섬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백향목이 높이 자라요. 그 1200그루 중에서 제일 높은 게 40m짜리가 4그루인가 있다고. 근데 밑에 둘레가 밑에 둘레가 사람 팔기로 14명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둘레가 한 20명이 올라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굵은 그런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이 높이 다는 얘기를 제가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그 성경의 걸 인용해서 제가 그냥 느낌으로다가 전하는 그런 얘기보다는 백향목이 높았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겸손과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경에 말하는 백향목 같은 존재거든요. 모세는 백향목에 아주 합당한 존재입니다. 근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쓰겠다. 겸손과 온유를 뜻하는 높이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은 겸손하기 때문에 가져지기 때문에. 근데 요새 우리는 겸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노예나 총회에 가면은 겸손의 모습은 찾기가 참 힘듭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겸손하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진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이 끝이 되어야 된다.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사복음서에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존심만 건드려도 막 성질이 막 하고 돌일전해가지고 그냥 막 박수가 나고 믿음 생활하던 거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냥 그죠? 낮아지는 거. 주님은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제가 어떤 때 저를 무지하게 무시하는 사람이 나를 종이하러 그냥 막 치고 가는 것 같은. 근데 갑자기 사랑으로 종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 탁 뜨나. 갈라디아서 5장 13절인가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기가 막히게 나타나는데 사람이 종이 되고 제자들을 발을 시키기까지 나타났죠. 그러면은 자존심 하나 조금 무시되는 것, 종 취급하는 것, 주님 바라보고 참으면은 주님이 그래, 내가 높은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이거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잘 정말 낮아요. 무시를 당할 때 십자가 바라보고 사랑으로 종로로 살아.
사랑으로 정말 예? 그 말씀이 탁 떠올라서 그래 괜찮아. 내가 네 종 돼도 괜찮아. 내가 네 종 돼서 내가 네 발을 씻어도 괜찮다. 그렇게 낮아질 수 있어. 그죠? 그래야 높여준다. 그 겸손하고 낮아지는 거 성경에 너무 많이 말씀했는데 정말 믿음이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 하기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십자가를 붙잡으면은 백향목에 높이 올랐던 것은 그가 겸손하기 때문에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 높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백향목은 여러분들 그 제가 백두산 그 꼭대기 가면은 자동차가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고 제가 갔을 때에도 차 하여튼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차를 막 붙잡고 말이죠. 그랬던 적은 몇 번 있어요. 그런데 그 높은 산에 뭐 레바논 쪽이라고 바람이 안 불겠습니다. 근데 가지가 이거는 높이만큼 넓어요. 여러분들 백향목 한번 인터넷에 찍으면 백향목은 되게 우산같이 생겼어요. 가지가 다. 그럼 넓으면은 바람 얼마나 많이 맞겠어요. 그죠? 바람 많이. 가지가 넓으면 바람 잘 날다고 그 가지가 넓으면 바람 불면 그 넘어가야 되잖아요. 백향목은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뿌리를 깊이 성경에 백향목의 뿌리를 깊이 내렸다.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을 편만하다. 그 뿌리를 강변에 꽂히고 도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호세 14장 5절에는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저가 백합같이 피겠고 레바논에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백향목은 뿌리를 깊이 내렸는데 깊이 내렸다가 어디까지 내냐면은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까지 뿌리를. 그래서 그 생수의 그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겨울이 춥고 그래도 새파란 푸른 빛을 띠고 그리고 청청하게 잘 자라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성경에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저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올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 뿌리가 깊은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의인의 믿음을 얘기하는 뿌리를 깊이 뿌리를 내리면 웬만한 건 바람이 불어도. 그리고 백향목은 옆에 나무가 있으면 옆에 나무하고 이렇게 뿌리가 연결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넘어지는 법이. 뿌리를 깊이, 신앙의 뿌리가 깊이. 아멘. 그래서 웬만큼 핍박이 와도 웬만큼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냐고. 시련이 오고 바람이 불면은 뿌리가 더 깊이 더 내려갑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금방 후딱후딱 하지 말고. 백향목은 마르지 않고 병들어 누렇게 되는 일이 없고 높은 산의 가지가 아주 넓어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백향목은 또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백향목이라는 이름같이 그 나무는 향기가 납니다. 근데 이 향기가 아주 중요한 향기예요. 백향목은. 그래서 백향목은 그 향기 때문에 그 향기가 해충이나 곤충에게는 굉장히 독해서 나무에 접근을 하지 못해가지고 백향목을 파고드는 곤충이나 해충은 전혀 없어요. 어떤 곤충도. 근데 나무를 보면 어떤 나무는 거기에 구멍이 딱 뚫려가지고 말이죠. 예? 구멍 숭숭 났는데 그래서 나무가 오래돼서 썩어지고 썩는데 백향목은 썩는 일도 없고
구멍 뚫리는 일이 없어요. 백향목은. 왜? 겉에 있는 향기 때문에. 백향목에서 나무를 껍질을 이렇게 뺏겨가지고 진이 나오면은 그 진을 모략하고 비슷하게 써요. 방부제로 시체에다 발라서 썩지 않게 할 정도로 백향목의 향기는 백향목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근데 그 모든 해충이나 나무를 갉아먹는 그런 곤충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데 사람에게는 아주 유용한 향기, 은혜로운 향기고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아주 편안함을 주는 그런 그 백향목으로 그 건물을 지으면은 그 향기가 아주 그 사람들에게 좋은 그 향나무 같은 그런 향기를 줘요. 근데 이걸 뭘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나무를 뚫고 들어오는 백향목이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뚫고 들어와서 썩게 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죄라고 죄. 근데 백향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 향기가 날리니까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 향기가 충만하니까 죄가 들어오지 못한다. 죄를 이긴다는 거죠. 이 백향목이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람을 살리는 향기고 은혜의 향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예수의 향기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목사님이고 그러신데 그렇게 만나면요 겁이 나고 그리고 아주 그냥 똑똑해 보이고 그냥 접근하기가 불안하고 말 붙이기가 불안하고 제가 인상이 나빠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저는 이제 했던 사람들한테 뭔가 베풀고 은혜를 베풀려고 꽤 많이 애를 쓰는 편이에요. 이제 좀 인상도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잘 바꾸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어떤 그 제가 그 이름을 대도 괜찮을 거예요. 한선호 목사님이라는 만수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분요 성령하고 말을 해도 전화를 해도 말이죠. 정이 막 가고 은혜가 막 되고 그냥 만나서도 그냥 맞이하자고 목사님 그렇게 아주 친근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향기롭고 그리고 은혜로워요. 교회에서 교인들한테도 새신자들한테도 그냥 새신자 등록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일어서라고 그래요. 정말 정을 쏟아요. 나는 그 탕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탕자 같은 게 돌아오잖아요. 탕자 돌아올 때 아버지가 소를 잡잖아요. 소 잡을 수 있을 정도의 희생을 각오한 영혼이 돌아올 때 예? 그리고 그거 소 잡는다고 불평하면 그거는 말아야 돼요. 예? 그런 정도로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팍 욕망로와 같이 그냥 뜨거운 불을 팍 녹여버리든지 네.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다가 그래야 영혼들이 사랑받을 것이 없는데 교회조차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나는 교회 오겠어요. 교회가 아무 이단들이 왜 어떻게 여러분들 저기 교회를 포섭한 줄 아세요? 애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없는 애들 걔들을 직장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생활비를 대주기까지 해요. 요새 여러분들 이단들이 돈을 쓰는데 그렇게 써서라서 그 젊은 아이들 대학생 애들을 포섭해가지고 다 그냥 신천지 애들 만들고 교회 가서는 아무리 저걸
교회에서는 아무런 정의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한테 젊은 애들을 다 뺏고 그러니까 그리스의 향기가 사랑의 향기가 은혜의 향기가 보입니다. 예? 그런 그를 하려고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의 향기 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값지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냄새가 나타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는 보는 자들에게는 망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은 사망을 쫓아 사망이라는 냄새 저 사람은 생명을 쫓아 생명이라는 냄새니라. 사망을 쫓아 사망이라는 냄새 내면 안 되고 생명을 살리는 그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투자도 해야 됩니다. 예. 아니면 몸으로라도 몇 배 좀 배가 되려고 그러면 배상의 사람을 향기라는 얘기는요 구약의 제사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면 꼭 향기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삶에 향기가 나야 하나님을 받으신다. 아름다운 향기가 거기 희생을 따라야 돼요. 희생이 이 백향목이 또 특별한 것은요. 특별한 것은 시편 104편 16절에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대번한 백향목이로다. 백향목을 여호와의 나무라고 했어요. 백향목을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인이면 의인을 여호와의 나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쓰임받은 사람들은 나의 종, 내 종이라 부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 종이라 부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모세는요. 신명기 33장절에 하나님 사람 모세가 여호수아 14장 6절에도 하나님 사람 모세에게 시편 90편 1절에 하나님 사람 모세의 역대상 23장 14절에도 하나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무엘을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을 만나러 가자고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자.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도 여러 번 열왕기상 17장 18절, 로후기 24절, 20장 28절, 열왕기하 엘리사는 막 30분, 한 40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악기를 잡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주의 종들이나 흘러내 쓰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게 백향목.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 시작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디모데에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다. 세상 사람, 세상에 종되어가지고 세상 사람, 사람의 종된 사람, 저런 하나님을 할 수 없다.
근데 백향목을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의 나무라고 돼? 하나님의 나무. 이 얘기는 백향목 같은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데 이제 백향목은 그렇게 자라가지고 어떻게 쓰임 받냐면요,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참 귀하게 쓰임. 성전을 지을 때에 금으로 쌓은 것 외에는 제일 귀한 지성수에 백향목으로 솔로몬의 성전에 지는 데에 아주 귀하게 쓰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계로 널판으로 덮었고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있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에 있는데 마을에서부터 진영까지 백향목 널판을 덮고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는 역대상 17장 6절하고 역대하 사무엘하 7장 7절에 백향목 집을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백향목 집은 성전이다. 그 의미로 말씀하세요. 조홍제나 그러면요 우리가 백향목이면 성전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 백향목 집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 백향목 어떻게 쓰임받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데 쓰임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았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운다는 것보다도 죽은 영혼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일꾼 세워서 주의 종들 되게 해서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백향목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삼은 제자는 저는 전도에 미쳐서 가지고 전도에 미쳐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동암역에 가가지고 동암역 역사 집에서 미치면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어떤 사람들이 하면서 전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좀 물어보고 나중에 근데 알아보니까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전도하는 것 때문에 거부감을 느낀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께는 믿다가 안 믿고 있는 목사의 아들, 장로의 아들, 집사의 아들들께는 그 말씀이 심정에 꽂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전도에 미쳐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중국도 하고 일본에 전도만 하라고 가서 하루에 기도를 11시간을 시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치질 수술하고 다 낫지도 않았는데 전도를 시켜가지고 얼굴이 흐려져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우유가 막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한 33명이 갔는데 목사는 6명 갔는데 중신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보고 그러는데 목사 7명이 돌아간다는 얘기가 돌아가고 싶은데 빨리 지금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진짜 약복강에 그 야곱이 있으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이 앉아서 기도는 안 시키고 또 서서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면 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몸은 아팠는데 그러고 나서 막 몸부림 치고 나는 게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통증이 싹 없어졌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 막 전도를 했는데 하여튼간에 그 학교 중학교 애들 하교 시간에 가서 애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니들 지옥에 안 가고 예수 믿으려면 무릎 꿇어 그랬더니 23명이 무릎 꿇어가지고 예수 영접하라고 막 소리치고 그때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장에 갈 때 우리 돈도 한 번도 안 가져가고 쇼핑도 쇼핑 안 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무데도 안 가고 어떤 일주일 동안 전도만 해가지고 기도하고 전도만 올 때 하도 그래서 하나님 이대로 이 시간에 그냥 천국으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천국으로 안 보내주시죠. 중국에 맨 처음에 갈 때요. 그냥 중국에 그때는 참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갈 때 한 번씩 2주에 갔는데 막 전도하면 그냥 믿겠다고 하고 근데 조선족들 중에서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냥 나는 지금 인민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에 속해서 공산당 직원이라고 공산당에 속해 있다고 공산당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공산당도 예수 믿으면 지옥 가고 공산당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녀서 예수 믿겠다고 그들이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목사님 나 하루 기도해 예수 믿고 싶고 기도해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냥 은혜를 받고 눈물을 팍 흘리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관심 가지고 집중적으로 전도에 대한 일이 자랑 같은 일이 그냥 너무 해가지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 백향목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근데 성경 보시면서 참 우연함대를 보는지 모르겠는데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을 보면은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그 명령하여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마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로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작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릴 것이다. 이게 우슬초는 백향목에다가 묶는 것을 사용합니다. 정결한 새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피를 우슬초에다가 찍어서 7번 뿌립니다. 그때 그 백향목을 사용해요. 백향목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피를 뿌려서 정결함을 받는 그런 의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여러 번 있어요. 레위기 14장 1절부터 레위기 14장 48절 예에도 있고 민수기 19장 쫄예에도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로 사르는 불 가운데 던져봐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백향목된 노인이 해야 돼요. 십자가는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고칩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살리고 주님 지옥 갈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에 쓰임 받는 백향목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백향목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회는 백향목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백향목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종려나무와 같은 의인, 백향목 같은 의인이 되면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과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롭게 된 것은 행위로 되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는데, 의롭게 된 의인은 백향목 같은 삶을 통해서 쓰임받으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연단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곱게 자라는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해서 죄악을 짓도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날려서 영혼을 살리는 역사에 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백향목 같은 하나님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가장 귀한 교회를 세우는데, 영혼을 살리는데, 죽은 영혼 살리는데, 일꾼 살리는데 주님 쓰임받는 주의 종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